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양식인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의 양식을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맷돌에 갈기도 하고 또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진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맛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최고의 음식인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1장 4절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상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탐욕을 품고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는 60만 명이었지만 전체 숫자,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하면 25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에서 탈출한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잡족 혹은 다른 인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을 하지만 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섞여 살면서 이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탐욕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고민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또 겨울에 어떻게 양식을 마련해야 되느냐? 또 김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에덴 동산 복락원의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편안하게 안락하게 부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살던 이방인들, 잡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역시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덕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배불리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탐욕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이들은 다른 것들, 정욕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누구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까?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믿음의 삶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린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탐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을 하지 믿음의 백성들에게 돈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힘써서 일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안식과 육체의 안식을 얻는 날은 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6일 동안은 누구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성실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노동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분수를 넘어서는 탐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은 오늘에 만족하지 못하는,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늘 불평과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갖게 되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위에 또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결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불신앙적이고 우상 숭배와 같은 탐욕이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인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 잡족들만 이러한 탐욕을 품었는데, 자, 이러한 탐욕의 마음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을 품은 자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기름 섞은 과자와 같은 이 만나 하나만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탐욕을 품은 자들의 입에 의해서 불만과 불만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만나 이외의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내뱉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간사하지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의 힘으로는 무엇 하나 광야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이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살던 때가 더 좋았다. 그때 잘 먹고 잘 살았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처럼 그들이 나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중노동을 한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불안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릴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을 하면서 음식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을 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단순히 음식이라고 하는 문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만나 하나만 공급해주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나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다른 신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무섭습니다. 사람이 탐욕을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들을 나는 더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의 탐욕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을 누가 들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비록 불신앙적이고 탐욕적이며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불러 모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기를 신분이 날 정도로 먹도록 만드십니다. 메추라기의 고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히 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내뱉었던 말들을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먹고 싶었던 고기를 그들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또한 내리십니까? 그들의 불순종, 탐욕, 이거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서 공동묘지를 만들었는데 성경은 이 무덤을 가리켜서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말, 탐욕의 말, 불평과 불만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요구대로 시행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믿음의 말이건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말이건 막론을 하고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말들을 우리의 입으로부터 내놓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말들,
믿음의 말들만을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와 같은 좋은 환경 속에서 지은 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역대상 2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린 사람이며 많은 전쟁을 벌였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또한 사울왕으로부터는 왕위를 넘본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10년 동안 광야 인생을 다윗이 살아갑니다. 이러한 도망자 인생에서 다윗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굶주림에 지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을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먹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삶을 다윗이 살면서도 다윗의 입에서 항상 무엇이 고백되어졌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쉼없이 고백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길도 매지 않으며 그냥 걷어들인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탐욕을 드러냈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도망자의 인생이 되고 굶주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대로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이후에 변화가 됩니까? 그의 입의 말대로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실제로 다윗을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아닌 환경을 뛰어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좋을 때 좋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만족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에 가득 찬 말도 들으시고 그들의 욕심대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말들을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다 행하십니다. 탐욕을 드러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말들을 우리의 입에서 내뱉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믿음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 그의 고백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다윗의 모든 말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굶주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러한 믿음의 말을 다윗이 고백을 했기에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실제로 체험을 하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말들이 나에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중도의 믿음의 말을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항상 켜져 있는 스위치와 같이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니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루키스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부르는 자의 책임을 감당할 때 오늘 나오미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룻과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1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다윗에게서 떠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졸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다윗을 10년 동안 잊고 계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쫓기는 시간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심으로 다윗 안에 있을 수도 있는 제2의 사울을 몰아내는 그 일을 위해서 다윗에게 고난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금방 얻어지고 금방 주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쉽습니다. 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낮아지고 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제거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공인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제거하고 스스로 내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사울의 족속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반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그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끊임없는 내분과 내란과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하시고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올라가는 것 어떻습니까? 나라가 평안해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죠. 10년의 도망자의 인생이 다윗에게는 비록 힘든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뜻이 있어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그 기간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어떤 말들을 그의 입에서 고백할 수 있었느냐?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말들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정말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삶의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가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들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부정적인 말과 믿음 없는 말과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들을 내뱉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 안에서 인내함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받았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며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